구약성서의 세계, 구약성서의 사유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서를 집필한 사람이나 구약성서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사유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성서는 주로 삼분법적인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분법적인 사고는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사고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류법에서 항상 삼분법입니다. 우리가 그 삼분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1장 11절에 식물이나 동물을 나눌 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11절에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어떤 식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창세기 1장 25절에서 그 짐승을 이야기할 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 그다음에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땅의 짐승 하나, 가축을 두 번째, 세 번째 땅에 기는 것, 셋으로.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을 삼분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나눌 때 삼분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중요한 신학적 그 사고를 우리가 해석할 때도 이 삼분법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0장 10절에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걸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정한 것이 정화되면 정한 것이 되고, 정한 것이 성화되면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면 정한 것이 되고, 정한 것이 오염되면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삼분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화의 개념도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삼분법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구분, 설명을 할 때도 삼분법적인 구분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삼분법으로 기록하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자연스럽게 삼분법적인 그런 분류나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들의 사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의 거룩함이나 또는 공간의 거룩함, 또 사람의 거룩함, 이 모든 것을 나타낼 때도 삼분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제일 거룩한 곳이 지성소, 그 다음이 성소, 그 다음에 성소의 뜰,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성경에서 삼분법적인 그런 분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삼분법적인 방법이 이제 구약성서를 나눌 때도 율법서, 예언서, 그다음에 성문서, 즉 토라, 느비임, 크투빔, 이런 세 부분으로 나눈 것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절기에 대해서도요. 여호와의 절기가 셋이에요. 6월절, 77
초막절, 초막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도 기본적인 게 뭐냐면 번제, 소제, 전제예요. 그래서 번제, 동물, 그 다음에 소제, 식물, 그 다음에 전제, 포도주. 이게 기본, 베이직한 제사예요. 여기에 이제 기능이 붙은 것이 이제 속죄, 속권, 뭐 이런 쭉 이렇게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5대 제사 이건 아니고 기본적인 제사는 딱 요거 세 가지예요. 번제, 소제, 전제죠. 그러니까 상번제에도 번제, 소제, 전제가 들어지는 거고. 그런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 베이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의 영역에서도 보게 되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주 드리는 안식일 제사, 매월 드리는 월삭, 일,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월, 이렇게 크게 시간의 단위도 3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 속에서 신의 영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상중하 3층으로 된 방주를 만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신전도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세 부분, 지성소, 성소, 성소의 뜰, 그리고 세 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이 삼중 구조에 대해서는요, 또는 삼분법적인 그런 사고에서는 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땅 아래 물속이죠.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물속,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우주를 3층 구조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늘을 또 셋으로 나누는, 소위 말하는 3층 천, 이것도 전형적인 삼분법적인 그런 사고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학 가운데 하나인 에누마일리시의 이야기에서도 우주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지하의 물, 이런 구분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성경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분법적인 것과 더불어서 숫자 4도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7장 2절에 의하면 땅의 사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르바아 크나포토 하아레츠, 땅의 네 귀퉁이란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귀퉁이, 이것이 전체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위 공간적 개념, 이건 삼분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평면적인 개념, 이건 사분법인 거죠. 공간, 이거는 땅, 이건 사분법적인. 그래서 사분법, 삼분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 6절에서 전 세계를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과 4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되고, 3, 그 다음에 4, 이것이 합하면 7, 곱하면 12, 이것의 배수인 70, 120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완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세계의 완전, 4라고 하는 건 인간의
땅과 관계되어지는 것의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3분법, 4분법적인 것, 이런 것들은요, 건축 양식에서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전 양식인 비트실란이라고 하는 롱룸 스타일이죠. 이것도 그 내부가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사고는 3분법, 4분법, 그리고 이것이 결합된 것이 전체라고 하는 완전과 관계되어지는 숫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성경의 많은 것에 4와 3이 갖는 의미가 있고, 이것의 조합에 의한 7이나 12, 70이나 120이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3과 4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숫자가 소위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 근동 사람들의 사고 패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3과 4로 분류되어 있고, 족보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12명 단위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보고, 또 아들이 12명이라고 하는 게 전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건 3과 4의 그런 조합에 의한 숫자이다. 이런 것들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접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